그 사탄의 유혹으로부터 우리가 너희는 받게 주십시오라는 기도를 해달라 이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하나님도 우리를 시험하세요, 안 하세요? 하나님도 우리를 시험하는 장면이, 인간을 시험하는 장면이 성경에 창세기부터 나와요. 어디에 나오는가 하면 창세기 22장 가면은 아브라함에게 아들 독자 이삭을 바치라고 하나님께 공식적으로 아브라함을 테스트하잖아요. 그렇죠? 그것뿐만이 아니고 욥기서 같은 경우는 전형적으로 하나님께서 욥기를 테스트하는 현장이에요. 그리고 이 구약 성경에 쭉 봐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시험하는 자리가 많이 등장을 합니다. 어떤 자리에 등장하는가 하면 대표적으로 3일서에 가면 여러분 알다시피 사울 왕을 테스트를 하시죠. 테스트해야 안 해요. 다윗도 테스트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부름받은 주의 종들이 중간중간에 하나님께서 테스트를 하십니다. 시험을 하세요. 시험한 이유는 뭔가 하면 검증을 위해서 하십니다. 검증. 이거는 좀 더 설교 시간에 이 시험이 갖는 유익이 또 있어요. 그래서 그걸 얘기를 할 거고, 바울도 하나님이 테스트를 하세요, 안 하세요? 사도 바울. 사도 바울도 시험을 하십니다. 그의 평생에 사도 바울의 몸에 뭐가 있었어요? 육체의 가시가 있었단 말이에요. 육체의 가시를 뒀다가 하면 사도 바울을 평생에 하나님께서 관리하신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맞죠? 여러분, 그뿐만 아니라 구약의 대표적인 인물이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 하나님께서 시험을 했어요, 안 했어요? 이삭 말고도 시험을 했어요, 안 했어요? 시험을 했죠. 아브라함이 여러분, 제가 갈대아우를 떠나서 가나안 땅에 오자마자 뭘 만났어요? 기근을 만났죠. 기근을 만난 게 뭐예요, 여러분? 시험이죠. 그뿐만 아니라 그 아들 이삭도 마찬가지였잖아요. 야곱은 말할 것도 없어요. 야곱이 얼마나 기근 만나서 산이 중요한 판에 아들 요셉이 행방불명이 되어버리진 않았나. 평생의 야곱도 시험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런 시험이 무엇인지, 왜 이런 시험을 하나님 허락하시냐라는 것도 오늘 자연스럽게 이 메시지를 통해서 또 여러분들이 가지고 가셔야 돼요. 근데 이 두 가지 주제를 다 나누기는 너무 양이 많고, 오늘 1차적으로 이 시험이 뭐냐?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미혹에 들게 하지는 않으시죠. 시험에 이제 큰 틀은 얘기는 했어요. 그렇죠? 시험 얘기했고, 그 다음에 악이 나오는데, 악은 하나님이 창조했느냐, 안 했느냐라고 나오면 굉장히 복잡해진 일이 생기는데, 악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건 아닙니다. 왜 악은 창조한 게 아닌가 하면, 하나님은 선이 절대 선이기 때문에 절대 악이 하나님께 나올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입장에서 분명히 우리가 사는 우리의 삶 가운데 악이 있어요, 없어요? 악이 실존하고 있죠. 그럼 도대체 이 악은 뭐냐? 이게 어디서 뭐 지금 떨어진 거냐? 이건 아니고, 이거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잠깐 지울게요. 우리가 이제 보통 우리 이해하는 방식은 이원론으로 이해를 많이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원론이 뭔가 하면 선과 악을 대비해서 선 따로 악 따로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빛과 어둠 이렇게 해서 빛 따로 어둠 따로 이해를 하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좋겠나 하면은 사랑과 미움 이렇게 있잖아요. 이렇게 우리 입장에서 굉장히 구분이 쉽죠. 따로따로 이해하니까. 단어도 따로따로 있고. 요걸 이제 이원론 그러는데, 어거스틴이 AD 4세기에서 5세기 사이에, 여러분 어거스틴이 알죠? 아우구스티누스. 어거스틴하고는 우리 신학계 정말 대단한 신학계 인물이죠. 사도 바울 이후에 이 기독교의 어떤 신학의 책을 세운 대단한 인물입니다. 어거스틴. 이 어거스틴이 이원론을 공식적으로 부정을 하고 이론론을 주장합니다. 이론론을. 그래서 어떻게 얘기를 하느냐? 악이라고 하는 것은 창조된 게 아니고 선이 결핍이 된 것이 악이다 이렇게 이해한 거예요. 하나로 본 거죠. 정리되시나요? 그 다음에 어둠은 뭐냐? 빛의 결핍이 어둠이다 그 말이에요. 어둠을 창조했다 안 했다? 창조 안 했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미움도 마찬가지다. 사랑이
결핍이 되면 미움이다 이렇게 돼요. 이제 정리되시죠? 이렇게 이해한 것이 현재 신학계, 기독교 신학계의 악에 대한 이해입니다. 됐나요? 네. 여기까지 좀 기본 이론은 좀 됐고, 오늘 이제 본문을 이해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이제 필요한 기본 그 어떤 성서적인 그 배경을 좀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하나님께서 그러면 우리를 시험을 하신다고 아까 얘기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는 것 자체도 정확하게 하면 하나님 우리를 시험하는 건 아니에요. 이거 어디로 보면 알 수 있냐? 야고보서 들어볼, 야고보서 1장 12절 읽어봐봐. 이거부터 시작.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는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게 하시기 때문에, 여기 보면 여기 시험은 뭐죠 보니까? 야고보서 1장에 나오는 시험은 뭐하고 지금 연결됐어요? 시련과 연결되어 있죠. 그죠? 그렇지 않아요. 시련을 견뎌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멸관을 얻기 때문이라 그랬죠. 그러면 요 시험은 누가 허락한 거죠?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죠. 정리되었어요? 테스트 했다 그 말이에요. 테스트했다. 요 이해를 가지고 13절.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 딱 나오죠. 그러고 나서 바로 나온 게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이 시험 뭐냐고 말이에요. 하나님께. 말했더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십니다. 여기서 머리 아파지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 시험하는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절대 선이고 절대 사랑이고 절대 빛이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악도 미움도 그다음 어둠도 있을 수가 없다 그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우리가 다음에 이제 이 땅의 삶을 마무리하고 하나님의 나라 가게 되면 그 땅에 가면은 절대 사랑, 절대 빛, 절대 선이기 때문에 거기에 절대로 어둠도 미움도 악도 있을 수가 없는 거죠. 할렐루야? 예. 그러고 나서 14절. 그러면 왜 그러면 일이 벌어지냐?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되면 뭐에? 자기 욕심에 끌려서 뭐였다 그러면 미혹됨이라 이렇게 돼 있죠. 그죠? 할렐루야? 미혹됨이라. 되면이 욕심이 잉태한 죄를 낳고 죄가 장수한 즉 사망을 낳으니라. 이렇게 돼 있죠.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그 다음으로 왜 하나님은 미혹하신 분이 아니고 시험하신 분이 아닌지 16절부터 설명이 나와요. 그게 시작. 16절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17절.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복음으로 우리를 낳았다. 예수 그리스도를 낳았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19절. 그러니까 여기 딱 읽어보니까 하나님이 시험하신 분이 아니죠. 그러면은 이 베이스를 가지고 역대하 18장을 열어봐. 역대하 18장.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가 이스라엘 왕 아합을 깨어 그에게 길앗 나못에 올라가서 죽게 할까 하시니 하나는 이렇게 하겠다 하고 하나는 저렇게 하겠다 하였는데 한 영이 나와서 여호와 앞에 서서 말하되 내가 그를 깨겠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어떻게 하겠느냐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나가서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 그의 모든 선지자들의 입에 있겠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깨겠고 또 이루리라 나가서 그리하라 하셨은즉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거짓말하는 영을 왕의 이 모든 선지자들의 입에 넣으셨고 또 여호와께서 왕에게 대하여 재앙을 말씀하셨나이다 하니 그나아의 아들 시드기야가 가까이 와서 미가의 뺨을 치며 이르되 여호와의 영이 나를 떠나 어디로 가서 내게 말씀하더냐 하느니라. 그나냐의 아들 시드기야가 가까이 가서 미가의 뺨을 치며
이르되 여호와의 영이 나를 떠나 어디로 가서 내게 말씀하더냐 하느니라. 저는 문맥이 이제 없으니까 여러분 헷갈릴 텐데 요때 당시 배경이 어떤 배경이냐면 지금 제가 뭘 설명하려고 여러 예화를 든지 알죠. 예, 베이스 잘 잡고 하셔야 돼요. 시험에 대해서 얘기하는 시험. 그 시험이 우리가 가운데 오는 시험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문제 있다라는 것을 우리의 내면의 문제라는 것을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뭐하고 연결되는가 하면 유다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넘기죠. 유다가 예수님 팔죠. 그때 유다의 마음 속에 유다의 생각 속에 마음 속에 뭘 넣었다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팔려고 하는 생각을 유다의 마음 속에 넣었다고 되어 있죠. 그렇죠. 오늘 똑같은 케이스예요, 지금. 이게 어떤 케이스인가 하면 아람 왕이 여러분 아합 왕이 어디 북이스라엘이죠. 그죠? 아합 왕이 북이스라엘 왕이죠. 그죠? 그다음에 이때 여호사밧이 이때 당시에 남유다의 왕이에요. 근데 요 두 왕 시절에 두 나라가 잘 나갔다 못 나갔다? 잘 나갔죠. 왜 잘 나갔다고 여러분? 정치, 경제, 군사가 애굽의 가치를 따라가니까. 하나님 말씀하시는 말씀의 가치를 따라가는 게 아니라 우리식으로 말하면 자본주의에 충실하니까 당연히 잘 살죠. 네. 근데 거기에 물질이 풍요로워지고 나라가 잘 나가면 거기에 만족이 될까요? 안 될까요? 절대 만족이 안 되죠. 미국이 아무리 부자간들, 이정희가 아무리 삼성전자를 키운들 만족이 될까요? 절대 만족 안 되죠. 더 하죠. 그게 인간이 이제 그게 소위 말하면 탐심이라고 그러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 신학적인 탐심. 그렇죠? 아합이 힘이 세지 어느 정도 잡히니까 이때 당시 항상 대적이 어디냐면 아람이란 말이에요. 아람. 그 길라 라몬 나왔죠? 아람 땅이란 말이에요. 아람이라는 국가를 이번 기회에 한번 이렇게 어떻게 해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전쟁을 하려고 치려고 이제 이렇게 딸하고 이렇게 친족, 혈맹이 맺었어요. 가족 간에 그 왕이 짝짝꿍해가지고 합세해가지고 이걸 치러 가려고 하는 거예요. 치러 가려고 하는데 마음속에 뭐가 들어가 있는 거죠, 보니까? 그렇죠. 탐심이죠. 하나님이 그게 축복해주고 해주시면 만족해야 되는데 만족을 못 하는 거예요. 계속 더듬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냥 여기에 이제 가려고 하는데 요거를 누구한테 물어보려고 하느냐? 뜻은 좋죠. 하나님의 나라가 왕성해지고 커지고 잘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 아닙니까? 이게 여러분이 잘 아는 기본적인 설교 내용이죠. 이게 주의 종, 선지자랑 우리 집 목사란 말이에요. 선지자들이 400명의 선지자들이 왕이시오. 이거는 나라를 세우고 나라를 든든히하고 나라를 확고하게 하는 것이니 이 전쟁은 하나님의 축복하십니다. 라고 선지자를 통해서 목사를 통해서 그렇게 축복의 기도를 받은 거예요. 누가? 왕이. 그런데 여기서 반기를 드는 한 목사가 있었어. 그게 누구예요, 여러분? 네? 성경에 보니까 미가야 목사가 생뚱맞게 재소민 소리를 해. 왕이시여. 그 전쟁은 왕은 죽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400명의 목사의 말을 듣겠습니까? 미가야 목사의 말을 여러분 듣겠습니까? 네? 절대 다수의 원리에 의해서 400명 목사의 말을 듣죠. 요 길로 아합은 어떻게 됐다? 바로 킥이에요. 킥. 근데 여러분 요 본문을 왜 써놨죠? 네? 여기 내용보면 하나님께서 이 선지자 마음속에 거짓 영이 선지자의 마음에 좀 들어갔죠. 그걸 하나님 허락을 했죠. 허락했어요, 안 했어요? 오늘 유다에게 거짓 영이 사탄이 유다의 마음에 생각을 넣어준 거는 누가 한 짓이요? 사탄이. 그걸 누가 허락하셨어? 하나님이. 그러면 이걸 유다가 하나님이 가면서 유다가 하나님 책임이네? 이렇게 여러분 나올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오늘 아합도 누구 책임으로? 하나님 책임으로. 근데 여러분 야고보서에 보니까 하나님이 시험한다 안 한다? 안 한다고. 그럼 누구 책임이라는 거예요? 본인 책임이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 가지 유혹과 여러 가지 어떤 저기가 감각과 오감이죠. 생각을 통해서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들어오죠. 들어온 것이 이것이 성경에서 죄가 되려면 어디에서부터 죄가 되는 거죠? 여기는 죄가 아니에요. 어디서부터 죄가 되는 거죠? 마음으로 먹어버리는 거, 결심했다 그 말이에요. 성경에서는 여기서부터 죄가 되는 거예요. 음행하는 마음을 품으면 죄다 아니다. 죄가 되는 거예요. 근데
세상의 법적으로는 여기까지는 죄가 아니죠. 세상 보면 뭐가 죄가 되는 거죠? 행위로 나타났을 때 이게 죄가 되는 거죠. 정리되셨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감각과 생각을 이 사탄이 여기를 이 자리에 사탄이 거기까지 미혹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이 뭐가 마음으로 먹어버리는 거는 본인 몫이다 그 말이에요. 이거를 신학적 용어로 자유의지 그러는 거예요. 자유의지. 그런데 이 마음을 누가 먹었어요 지금? 아합이 먹었고 우리가 먹었다 그 말이에요.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미혹되지 않게 하옵소서 그 말은 우리가 지금 그런 마음을 갖지 않게 하옵소서 그 말이에요. 정리되었어요? 할렐루야. 무슨 말씀 이해가셨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은 그런 생각이 들어온다 안 들어온다? 근데 이 생각이 뭐가 결탁이 되면 인간의 뭐와 오늘 야고보서 보니까 탐심과 결탁이 되어버리면 바로 꽂혀버리는 거예요. 그게 소위 말하면 시험이고 시험에 든다라고 할 때 그 얘기를 한 겁니다. 성경에서 얘기할 때.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성서를 이렇게 풀어주셨을 때 기본 툴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이걸 거들어가서 성경에서 이 시험의 최초의 시험이 어디냐? 최초로 악이 발현한 데 어디냐? 여러분 창세기 3장이죠. 3장 5절 열어봐요. 창세기 3장 5절 시작.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이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답이에요. 요 내용이 답인데 요 표현이 저게 단순한 표현이 아니고요. 무지무지 어마어마한 표현입니다. 저게 뭔 소리냐면 인간 최초의 악은 인간 최초의 유혹은 뭐냐?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마음이란 말이에요. 생각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뭐라고 여러분? 마음. 이게 뭐라고 여러분? 이게 시험인 겁니다. 이게 시험. 그럼 여러분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마음이 단순하게 내가 시인이 되겠다 이걸 얘기하는 걸까요? 우리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절대 존재 앞에 우리는 피조물이에요. 우리 피조물인데 마음이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셔서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의 자리를 동정을 한단 말이에요. 동정을 해요. 그런 어떤 그 마음이 있단 말이에요. 사람 다. 그래서 이것이 뭘로 나타났냐? 신학적인 표현으로 요한일서 5장 열어봐봐. 동호야. 시작.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니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저 말이 뭐 말이에요? 이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그 말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그 말이. 그러니까 아담이 선악과를 먹음으로써 하나님처럼 되고 싶었던 거잖아요. 그래서 뭘 하고 싶었냐면 전지전능한 자가 되고 싶었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우리의 모든 정치, 경제, 군사, 문화 이 따위 모든 시스템, 제도 우리가 살고 있는 모든 것들은 전부 다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것들이에요. 우리는 구조적으로 아담 안에서 전부 다 시험 안에 다 들어있는 겁니다. 쉽게 얘기해서. 성경 얘기하자면. 그러니까 인간이 하는 모든 행위는 전부 다 시험이에요. 시험. 신학적 얘기를 하자면. 성경 신학적 얘기하자면. 그래서 아무리 인간 안에서 그래서 하나님 없는 십자가가 없는 인간의 어떠한 것도 그게 윤리나 도덕이나 휴머니즘이나 문화나 정치나 경제나 그 어떤 것도 전부 다 악인 거예요. 선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왜 그렇다고 여러분? 십자가가 없는 그 어떤 인간의 생각과 열매들 전부 다 악이에요. 그래서 지옥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서 확실히 잡아야 될 게 뭐냐? 이 개념 가운데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악에서 구하옵소서. 여러분 꽉 붙들어야 될 게 뭐냐? 결국은 이 창세기 5장에 이 인간의 시험에서 통과를 못한 거죠. 이 시험을 타기는 인간이 못 이겨요. 이길 힘이 없어요. 이 시험을 통과해줄 유일한 분, 유일하게 이 시험을 통과하신 분이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죠. 맞아요? 틀려요? 주님이에요. 우리 주님이 이걸 십자가로
여러분 십자가라는 방식으로 이 시험을 통과하신 거잖아요. 맞아요, 틀려요? 마태복음 4장에 가보면 마태복음 4장 잠깐 그것부터 보고 가자. 마태복음 4장. 우리 주님께서 시험을 이기로 이 땅에 오신 거 아니에요? 이걸 어디서 완성하시냐? 십자가에서 완성하신 거라니까. 이걸 위해서 주님께서 세례를 받자마자 광야로 우리의 모든 시험을 받으러 간 거예요. 그게 마태복음 4장 시작.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너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떡이나 이거 아니에요. 돌이 떡이 하라. 이게 인간의 모든 문제 아니에요. 돌이 떡이 되게 하라. 여러분 먹는 문제 해결해지 왜 우리가 모든 만세 형통할 것 같습니까? 근데 우리는 다 그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4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어 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이거 신명기 지금 말씀 가지고 한 거죠. 그 다음에 5절 시작.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너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어 있을 때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사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밭에 돌이 부딪히지 않게 하려. 이거 시편 90편 가지고 말씀 가지고 시험한 거거든요. 그 다음에 또 읽어봐.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어 있을 때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민수기 가보면 10번을 시험을 해. 하나님 10번을 민수기 가보면. 그 다음에 9절 8절.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절하라는 거 아니에요. 그랬을 때 10절 다 끝이야? 옆에 봐보세요. 요 마태복음 4장에 나오는 시험의 세 가지죠. 뭐죠? 떡이 돌이 제가 지금 요거를 이론적으로 지금 풀어드리고 있어요, 여러분들을. 돌이 떡이 되게 해라. 그 다음에 이거 경제의 문제죠. 그렇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예요? 오늘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는 거 아니에요? 그죠? 뛰어내려라. 그죠? 뛰어내려라. 이거는 저거 요거는 안목의 정욕이에요, 이게 지금. 안목의 정욕. 요거는 육신의 정욕. 육신의 탐욕이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저거 절하라는 거 아니에요? 모든 영광 보여줘. 요거는 이생의 자랑이거든요. 요거를 잘 표현한 게 요한일서 2장. 열어봐봐. 지금 현재 똑같이 나오고 있어요.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군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악이 왔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게 하나도 없어요. 그렇죠? 그게 전부 다 오늘 보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세 가지 시험, 이 시험이 전부 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 범주 벗어난 거 있나요? 하나도 없어요. 다 여기에 포함되어 있어요. 근데 문제는 이게 왜 복잡하냐면 이런 시험들이 우리가 이해할 수 있고 저와 여러분들이 이건 아니다. 이성적으로 판단해서 이건 절대 이건 악이다. 라고 간첩이다 라고 써져 오면 너무 쉽고 대응하기 편한데 중요한 거는 나는 이게 악이다라고 여러분 앞에 오질 않고 나는 이게 선이다라고 온단 말이에요. 사탄은 변장의 규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생각한 것처럼 이런 시험거리가 이런 악이라고 하는 것이 선한 모습으로 선이라고 하는 탈을 가지고 악이 우리한테 오는 거지 악으로 우리한테 오면 우리가 다 대응을 하죠. 시험이 안 들죠. 할렐루야. 선악과라는 그 열매가 악의 탈을 쓰고 여러분한테 아담과 하와한테 왔으면 아담과 하와가 저 마귀 새끼 바로 정리했죠. 선의 탈을 쓰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뭘 통해 우리한테 왔느냐? 우리가 살고 있는 제도, 경제라는 제도, 정치라는 제도, 문화라는 제도, 여러 가지 저와 여러분 살고 있는 삶의 여러 가지 시스템을 통해서 선한 탈을 못 쓰고 우리가 오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를 구별도 분별도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얘기하신 게 너희가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자꾸 하는 게. 할렐루야. 뭐라고 여러분? 깨어있으라면 깨어있다 그 말은 우리식으로 말하면 기도하라는 겁니다. 기도. 그러니까 우리의 정상적인 이성과 논리와 지혜를 가지고는 이 악을 이 시험거리를 우리가 알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고 깨달을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맞아요? 틀려요?
여러분, 저를 봐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지시는 것이 선이에요, 악이에요? 저를 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는 게 선이에요, 악이에요? 선이죠. 그걸 이성의 눈과 지혜의 눈을 가지고 그게 선으로 보입니까? 이 땅에 있는 모든 지혜와 모든 권력과 모든 능력을 가지고 예수를 십자가에 죽여가죠. 그걸 여러분,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걸 정상으로 이해를 했죠. 로마 권력이 그렇게 이해를 했고, 이스라엘의 종교 권력이 그렇게 이해를 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환호를 했어요. 제자들은 스승이 죽어가니까 불쌍해서 그런 거고, 지금들 지금 출세 못할까 봐서. 무슨 말 이해 안 가세요? 그거를 하나님의 선으로 그걸 지금 악한 거라고 그걸 이해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요. 그것처럼 이 땅에 우리가 사는 모든 시스템 자체가 그런 선의 탈을 쓰고 악이 우리 가운데 와 있어서 우리가 악을 알 수 있다 없다? 알 길이 없어요. 더 중요한 건 여러분, 악을 이길 수 있다 없다? 이길 수가 없다니까. 악을 이길 수 있으면 오늘 악의 여러분 주기도문에 나와 있다 안 나오죠, 당연히. 안 나와요. 그러면 성경에서 악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을 우리에게 제시한다 안 한다? 제시한다 안 한다? 당연히 제시를 하죠. 그게 오늘 여러분이 붙들어야 될 게 그거라고. 우선 첫 번째, 악의 실체를 알아야 돼요. 시험의 실체가 무엇인지 알아야 되고, 두 번째, 뭘 알아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우리 가운데 했을 때 우리가 이 시험을 이기는 방법이 무엇인지 그걸 알아야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지 단독으로 하지 않으신다니까. 그 다음에 이걸 통해서 시험과 이 악이라는 이 두 실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어떻게 우리를 세워가시는지를 또 알으셔야 돼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그 이야기 많은 우리 신앙의 우리 선배들, 얼마나 많은 선배들이 이 시험 가운데 그냥 훅 넘어갑니까? 다윗도 넘어갔죠? 밧세바에. 여러분, 다윗은 뻔히 보면서 넘어가잖아요. 보면서 넘어가잖아요, 다윗이. 다윗이 알았으면 그런 짓거리 했을까요? 절대 못하죠. 여러분, 삼손이 들릴라를 보고 들릴라 뒤에 있는 블레셋을 못 본다고요. 못 봐요. 그러니까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들릴라 치맛밤에. 사울왕이 아말렉의 군대의 화려함과 그 군대의 그 전리품을 보고 그 뒤에 숨어있는 악의 실체를 그가 못 본다니까요. 못 보니까 넘어가는 거예요, 사울왕이.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틀려요? 근데 우리가 그렇다니까. 우리가 이 땅의 재물과 권력과 문화와 이 땅의 휴머니즘을 가지고 그 우리한테 너무너무 현실적으로 삭당하니까, 실제적이니까 못 보는 거예요. 그 뒤에 있는 악의 실체를 못 보는, 그게 후두적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악을 이기는 방법이 뭐냐? 악을 이기는 건 로마서 12장 21절로 봐봐. 시작. 악에게 지지 말고 서로 악을 이기라 이겁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뭘 이기라? 서로 악을 이겨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서로 악을 이긴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이걸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또. 그러면 이게 뭐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있었을 때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내려오라 그랬죠. 네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내려오라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 많이 내려와 버렸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우리의 구원은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주님께서 그 십자가를 이루시고 그 십자가에서 서로 악을 이긴 대표적인 우리에게 주는 미션이면서 우리에게 주는 대표적인 방법입니다. 그게. 첫 번째는 우리가 깨어 기도를 해야 됩니다. 기도를 하면 뭘 할 수 있느냐? 분별이 되는 겁니다. 분별. 뭐가 된다? 분별까지는 되는데 이길 수는 없어요. 이기는 방법은 뭐 해야 되느냐? 새로운 무기를 얻어야 됩니다. 무기를. 우리가 가져야 되겠죠? 그 무기가 뭐냐? 그걸 에베소서에 보면 전신갑주라고 정확히 나와 있습니다. 전신갑주로. 에베소.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오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의 악의 영 봐보세요. 그러니까
지금 악이 있는데 그 악이 단순히 그냥 그 악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악 뒤에 뭐가 있는 건지 보니까 사탄이 있는 거죠. 그럼 여기에 보면은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어둠의 세상 주관다 들어가면 이 세상의 정치, 경제, 군사만의 시스템을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는 모든 우리의 삶의 시스템을 얘기하는 거죠. 그 시스템과 플러스 하늘에 있는 악의 사탄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요거를 우리가 어떻게 해서 정확히 악의 실체, 시험의 실체를 알 수 있느냐? 첫 번째는 깨어서 기도해야 된다. 할렐루야. 깨어서 기도해야 된다. 이거 겟세마네 기도할 때 누가복음 22장 열어봐봐. 누가복음 22장 동호야. 시작.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시험에 안 들어가 뭘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 1차 기도해야 돼요. 이 기도를 하면 우리가 분별력이 생기는 겁니다. 분별력. 분별력이 생긴다 하면 성령께서 우리를 분별력을 허락하신다 안 하신다? 성령께서 로마서 8장에 보면 탄식함으로 기도하죠. 탄식함으로 기도해. 그 전에 로마 7장 가면은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이 사망의 모습 누가 나를 건드려. 사도 바울도 이 시험을 이길 힘이 있다 없다? 없어요. 없으니까 공부해서 탄식을 해요. 그러고 나서 8장이 넘어오자마자 감사의 기도가 나오죠. 감사해. 왜 그래 감사가 나왔죠? 사도 바울이 8장에 성령께서 나를 이끌어 가신다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나온 내용이 로마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성을 이룬다는 그 말이 성령께서 우리를 구원으로 완성하신다 그 말이거든요. 이게. 우리 모든 부족함과 나약함과 우리 연약함을 성령께서 다 이거를 전신갑주 그러는 겁니다. 그러면 에베소서 6장 13절. 네, 답이 나왔어요. 6장 13절.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데려가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하며 나오죠. 전신갑주. 그 전신갑주를 취하는 이유는 악한 날에 그러니까 시험 받을 때 그 말이에요. 너희가 능히 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하며 너희가 시험에 들지 않게 함이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 그게 전신갑주 입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평생에 뭘 입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전신갑주. 제가 내용 이제 14절 나오는 14절 시작.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정말 진리가 예수죠. 의가 예수가 십자가죠. 할렐루야. 여러분과 십자가를 제일 먼저 기억을 해야 되는 겁니다. 십자가의 사건의 의미와 내용과 원리를 여러분이 확실하게 이해하고 십자가 사건으로 여러분 정신무장이 되어 있어야 돼요. 이게 첫 번째예요.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은 의가 십자가의 의 아닙니까? 그 다음에 15절. 평안의 복음을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복음,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 아니에요. 그 다음에 16절.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쏘면 근데 믿음이 필요한 거죠. 믿음. 이루어지지 않았으면 믿음. 그 다음에 17절.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라. 이거는 공격할 수 있는 거. 그러니까 상대를 향해서 시험과 악을 향해서 우리가 싸울 수 있는 게 뭐예요? 보니까 성령의 검. 뭐예요? 그것이? 말씀이다. 말씀.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해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뭘 주신다? 말씀을 주신 겁니다. 정확히 분별하게 하시고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기도할 때.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여러분 세 가지 시험 가운데 뭘로 물리쳤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총칼로 물리쳤나요? 아니에요. 말씀을 물리친 거예요. 말씀으로. 할렐루야. 아멘. 그 말씀을 따라서 겟세마네에서 기도한 거죠. 여러분 예수님도 인간이에요. 인간이기 때문에 여러분 십자가에서 죽는 거 본인이 원하겠습니까? 하시면 하고 싶지 않겠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그 십자가를 꼭 지어야 되느냐고. 여기서 꼭 한 번만 한 말씀만 타협하시라고. 여러분 예수님은 그 육신의 몸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 유혹 안 생겼을 것 같습니까? 유혹이 들어오니까 예수님도 겟세마네에서 땀발 피가 되게 기도한 거예요.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너희들도 나처럼 기도하라는 겁니다. 이 시험을 이기려면. 그래서 십자가로 선으로 악을 이긴 거 아닙니까? 할렐루야. 그리고 또 미움을 사랑으로 이긴 거 아니에요? 십자가 사랑으로. 아멘.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뭘 공급받아야 돼요? 말씀을 공급받아야 돼요. 성령을 공급받아야 돼요. 하나님으로부터 일용할 양식을 공급받아야 돼요. 일용할 양식을 공급받으면 탐심으로부터 여러분 자유로울 수 있어요.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으로부터 뭘 공급받아야 되지 않죠? 보니까 사랑을 공급받아야 돼요. 무슨 사랑?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미움을 넘어갈 수 있는 사랑을 공급받아야 된다니까. 그래 시험이 안 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오늘 뭘 공급받아야 돼요?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성령을 공급받아야 돼요. 성령을 공급받아서 선으로 악을 이겨야 되는 겁니다. 십자가의 사랑으로 선으로 악을 이기는 거예요. 그게 시험에 들지 않고 악에서 우리를 구하는 기도의 핵심적인 내용이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 말씀이 한 주간 여러분의 삶의 동력과 근거, 원인 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어요.